우리가 앞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이전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었죠.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한 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비밀은 숨겨져서 우리끼리 갖는 거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밀은 일정한 기간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픈되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본문이 바로 14절이거든요. 우리 보통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이론 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은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앞부분 전반부가 끝나는 마지막이거든요. 그것을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도, 이해하고 있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역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져서 실제로 역사해야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결실을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살아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씨가 돼서 삼겨지면 그것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심겨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열매를 맺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그랬었죠. 그 보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기도가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뭘 하느냐?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권고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운동해야 하고 번식해야 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부르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굽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 이름을 주셨다 하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성경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이름을 주어줍니까? 부모가 주어주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그 아이의 삶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이름들을 넣지요. 좋은 이름들을 넣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오게 합니다. 동물들이 올 때마다 아담이 부르게 되거든요. 동물들을 부르게 되니까 그 부름이 곧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아담이 쫓아다니면서 이름을 줘준 게 아니고요.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자 아담이 그 생물들을 부르기 시작하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러면서 문화명령을 주시죠. 그것이 구원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성격과 사명과 언약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을 알게 돼서 우리가 역할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은혜라 그랬었죠. 바울이 가진 은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이게 은혜라 그랬어요. 예,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의 삶을 갖다가 디자인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몇 가지를 순서대로 오늘 쭉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핵심이 뭡니까?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 안에 보면 인간 안에 내재적인 존재. 그래서 보통 비슷한 단어로 성경에 쓰이는 게 마음, 영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데 또 25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게 직역을 하면 속사람까지도 강건해지도록 겉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들까지도 강건해지도록 사람이 외모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속사람, 마음과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력해져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왜냐?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 이게 뭐냐?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강건한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의 속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 거기까지도 성령으로 강건해진다 하는 것은 뭐냐?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환난이 있으면 100% 원망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일반적이지요. 환난 중에 낙심하는 게 정상입니다. 원망하는 게 정상이고요.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뭐냐? 내 속사람까지도 건강해서 강건해서 환난의 때까지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이 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옛날 번역에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겉사람은 닳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때가 되면 아파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행복합니까? 고난을 만나고요. 부패하고요.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겉사람은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망가져가고 낡아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요.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늘 경험하면서 겉사람들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건강해져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받고 힘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계 있는 우리의 육신들은 늘 낡아지고 망가져 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그때 겉사람이 망가질수록 겨우 하나님의 때에 가까워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럼 속사람이라는 것이 거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게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속사람하고는 또 조금 구별이 되는데 속사람이라고 하면 마음, 영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의지, 인격, 감정.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시고 인격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게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행동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질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 이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대요. 예.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속사람은 두 가지의 법이 따른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오, 나는 공고한 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한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예수 믿고 예수에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치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 19절이 조금 긴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강력하게 뿌리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뿌리가 박힌다고 하는 것은 농사 용어고요. 터가 굳어진다 하는 것은 건축 용어랍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사람, 여기에서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을 잘 쌓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18절하고 19절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성경하고를 번역을 이렇게 보면 18절, 19절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18절, 19절을 보시고 제가 헬라어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이것을 갖다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길고, 그리고 세상의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깊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올라갈 만큼 그 영광이 높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 하면 지식을 초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지금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느냐,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기를 원한다.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럼 그 아는 것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충만만큼이나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게 뭡니까? 꽉 찼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되게 여기가 너무 해석하면서 저도 좀 어려워서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인간이 여전히 인간인 채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살아있는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뭐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기도 가운데 보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속사람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성령께서 계시는 이곳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그 사랑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대로 우리도 그 충만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기도 하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겉사람은 여전히 낡아지지요.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때가 가면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숨겨져 있다가 때가 참에 우리들에게 노출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거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할 수 없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20절과 21절이 따라올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요 얘기가 우리에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대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 그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